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들을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식당을 개업했는데 진상 손님이 악플을 달아서 가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장사를 접어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넘어와서 옷을 벗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당사자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처벌을 받는 거라면 얼마든지 감내할 텐데 누군가의 모함이나 혹은 분위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게 되면 사람은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자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불의한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억울하게 내버려 두시는지,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지,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묵상한 본문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악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마치 영화와 같은 그런 통쾌한 역전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보다 크신 하나님, 인간의 사악한 모략을 철저히 격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후로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엄연히 다른 제국이긴 하지만 이 두 나라가 연립정부 형태로 2년간 존재하고 이후로 페르시아로 합병이 되는데 오늘은 바로 그 2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제국이 몰락하고 다른 민족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이전에 일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받았던 대우를 그대로 받았고요. 관직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몰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왕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이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고가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멸망한 바벨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자신들보다 높은 지위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당연히 셈이 나고 화가 났겠죠. 이에 신하들은 다니엘을 모함할 구실을 찾았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다면 당연히 비리 한두 개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에게서는 어떠한 비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 우리들도 잘 아는 사자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한 법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그 법에 승인을 합니다.
그 법에 의하면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법은 누가 봐도 신앙심이 투철한 다니엘을 저격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고 자신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기도합니다.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것이죠. 결국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왕은 자신이 사인한 법이니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멀쩡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에게 무관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 이 새로운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그런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왕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는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매우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덤덤했으며 또는 당당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불 속이라도 들어가게 하시고 수많은 위험을 겪게 하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 세상의 불의함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과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의 결과물인 십자가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다니엘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당당히 걸어 나오셨으며 세상의 불의를, 그 도전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자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바라기는 불의한 이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와 거짓이 우리를 궁지에 몰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불의와 맞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와 진리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온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를 그 위험 속에, 그 고통 속에 우리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의 생명을 보호하신 그 보호와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어떠한 고통과 불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살아갑시다. 또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시험과 또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